잠언 20장 7절 한 절만 우리 다 같이 읽도록 합니다. 온전하게 행하는 자가 의인이라 그의 후손에게 복이 있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의롭고 지혜로운 삶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삶의 어려움에 대해서 교훈을 하는데 미혹이나 분노나 다툼, 게으름 등의 요소들이 이 의롭고 지혜로운 삶을 어렵게 만든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해당 본문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 내용은 제 1번입니다. 솔로몬은 지혜롭지 못한 자의 모습이 어떻다고 이야기합니까? 1절부터 보면 독주에 미혹되어 거만한 자라든가 또 왕을 노하게 하는 자, 또 다툼을 일으키는 미련한 자, 또 가을의 밭을 갈지 않는 게으른 자, 이렇게 이런 부류의 사람들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내용 관찰 2번, 솔로몬은 지혜롭고 온전하게 행하는 자에게 어떤 결과가 주어진다고 이야기합니까? 7절에 보면 온전하게 행하는 자는 의인이고 그 후손들에게 복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온전하게 행하는 것과 그 후손에게 복이 임하는 것의 상관관계를 이야기해 주는 것인데, 우리 연구와 묵상에서 이 부분을 자세히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연구와 묵상입니다. 솔로몬은 왜 지혜롭고 온전하게 행하는 자가 의인으로 불릴 뿐 아니라 후손에게까지 복이 있을 것이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이것은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고 이 세상이 유지되도록 하기 위한 그 방편으로 새 생명들이 탄생하는 질서를 출산으로 정하셨던 것에 그 이유를 찾을 수가 있어요. 이 세상이 유지되는 것을 출산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어지게 하셨다라는 거죠. 출산이라 함은 남자와 여자가 연합을 하여서 이 새 생명을 잉태하고 낳게 되는 거죠. 한 생명이 스스로 뿅 하고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부모에게서 의존해서 이 세상에 태어나게 되고 자라게 된다라는 겁니다. 이것을 통하여서 이 땅에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세상이 유지되도록 하신 것인데, 따라서 부모가 된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자녀에게 가르치는 것, 그리고 말씀에 합당하지 않은 것은 훈육하여서 바르게 잡아주는 것, 말씀을 통하여 자녀가 하나님이 품으신 그 비전을 품도록 만들어주는 것, 그래서 이 땅에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게 만들어주는 것, 이것을 그 자녀에게 행해야 될 의무가 발생한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연구와 묵상의 질문은 바로 이러한 맥락에서 비추어서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지혜롭고 온전하게 행하는 자란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여서 지혜롭게 판단하고 그 판단에 합당하게 행동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러한 자를 의인이라고 칭하는 것은 매우 합당한 것이죠. 하나님 나라의 출산의 원리에 의하면 이러한 의인들은 자신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여서 철저하게 살아왔던 그 믿음의 유산을 그 자녀에게 고스란히 전해주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 부모의 신앙의 유산을 물려받은 그 자녀들은 당연히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삶을 살아가려고 노력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런 그 자녀들에게 하나님은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부어주시게 되는 겁니다. 따라서 그 의인이 받았던 하나님의 그 복과 은총이 그 자녀들에게도 동일하게 주어지게 되는 것이죠. 우리 느낀 점으로 넘어갑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온전함을 향해 나아갈 때 지혜로운 삶을 살게 된다라는 말씀에서 무엇을 느낍니까? 지혜로운 삶이란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살아가는 것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청년 시절에 성경 공부를 하면서 이런 이야기를 들은 기억이 있어요. 순종하고자 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진다. 다시, 순종하고자 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진다. 이 말이 정말 그렇다는 생각이 듭니다. 교회 안에는 정말 많은 부류의 사람들이 있는데, 이 많은 사람들 중에 지혜로운 삶을 사는 사람,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살아가는 사람의 모습을 보면 일관되게 하나의 그 공통점이 좀 발견이 되는 것 같더라고요. 바로 순종함을 향한 열심이 있다라는 겁니다. 순종하고 싶어하는 열심이 있다라는 거예요.
단순히 교육자들의 지시에 따른다라는 이런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과 스스로의 그 깊은 일대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이 자기 자신에게 원하시는 바를 깨닫기를 바라는 사람, 그리고 이것을 깨닫기 위해서 말씀 앞에 깊이 빠져들 줄 아는 사람들이 지혜로운 삶을 살게 되더라라는 거예요. 순종함에 대한 열망이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하는 열쇠가 된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적용으로 넘어가서 나의 경솔한 말과 감정 조절 실패로 개인과 공동체를 힘들게 했던 적은 언제입니까? 나의 말로 인해서 또 내 감정을 앞세우는 것으로 인해서 공동체가 무너지기 직전까지 가는 경우도 생긴다라는 것을 우리가 잘 알죠. 이 지혜로운 삶을 말과 감정과 연관해서 지금 질문을 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갓 고등학교를 졸업했던 시기였습니다. 교회에서 장로 임직과 관련해서 큰 소리로 다툼이 일어났던 적이 있었어요. 요지는 왜 장로 임직을 안 시켜주냐라는 거였습니다. 여기서 굉장히 큰 소리로 이제 싸움이 일어났는데 그 자리에 제가 전도해서 이제 막 교회를 다니기 시작한 친구가 그 자리에 있었던 겁니다. 친구를 놔두고 잠깐 제가 밖으로 나갔다 온 사이에 그 일이 발생을 한 거예요. 제 얼굴이 어찌나 화끈거리던지 그 친구에게 정말 많이 부끄러웠습니다. 그 친구는 그 후로 교회를 다니지 않아요. 지금도 안 다닙니다. 그 친구를 좀 더 제가 잘 케어하고 그 후에 계속해서 잘 설득하고 그러지 못했던 것도 아마 있었겠지만, 그보다는 그 어른들의 모습이 이제 막 교회를 다니기 시작한 한 청년의 마음을 무너뜨렸다고 보는 것이 아마 맞을 겁니다. 교회에서 너무나 부끄러운 모습이 아닐 수 없고, 사람의 욕심이 하나님의 나라에 얼마나 악영향을 끼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한 가지 예라고 할 수가 있을 거예요. 그렇다면 결단으로 넘어가서 교만한 마음과 다툼을 버리고 겸손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무엇을 실천하겠습니까? 얼마 전 읽었던 책이 있는데 십자가로 돌아가라라는 책이었어요. 고난 주간에 그 십자가와 관련된 책을 한 권 읽자라고 해서 고난 주간 동안 이 책을 탐독을 했습니다. 그 책에서 교만과 다툼의 원인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교회의 근본이 희미해졌기 때문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교회의 근본이 희미해졌기 때문이다. 교회의 근본이 희미해졌다라는 것은 십자가의 의미가 희미해져 버렸다라는 거예요. 예수가 짊어지셨던 고난의 십자가를 영광의 십자가로 둔갑시킴으로써 성공주의, 우월주의에 빠져버렸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서양 교회들을 그 내부에서부터 무너지게 만들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그 책에서 이야기를 했는데, 우리 한국 교회도 마찬가지라는 생각이 정말 많이 들어요. 우리가 함께 결단하고 싶은 것은 십자가의 의미를 다시 깊이 묵상해 보자는 겁니다. 십자가에는 영광의 의미가 아예 없지는 않으나, 영광의 의미가 아예 없지는 않으나 고난과 멸시와 낮아짐의 의미가 지배적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 제자가 그 스승보다 높아질 수 없다라고 말씀하셨던 예수님의 그 말씀처럼, 우리도 예수님이 짊어지셨던 고난과 멸시와 낮아짐을 기피하면서 이로부터 도망쳐 버리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십자가의 의미를 묵상하면서 우리 모두가 고난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어야 되는 것이고, 또 멸시의 십자가를 묵상하면서 우리 모두가 함께 멸시받는 자리로 기꺼이 나아갈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죽기까지 낮아지셨던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기억하면서 낮아지고 또 낮아짐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고 형제 자매를 세워줄 수 있는 그런 공동체가 되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의인으로 사는 삶이고 지혜롭게 사는 삶의 원리인 거죠. 우리 모두가 그런 예수 그리스도가 짊어지셨던 십자가의 의미를 다시 한번 마음속 깊이 새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을 통하여서 우리 모두가 지혜로운 자, 의인으로서의 삶을 잘 살아낼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십자가의 의미를 다시금 기억해야 참된 의롭고 지혜로운 삶을 살 수 있다고 말씀을 나눴습니다. 우리 말씀을 기억하면서 십자가의 의미를 다시금 기억하며 그리스도를 높이고 형제 자매를 세우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교만과 거만, 다툼을 벗어버리고 겸손하게 주님 앞에 머물며 온전함을 회복하게 하옵소서. 또 4월 집중 기도 제목입니다. 리모델링 공사와 관련된 모든 인허가 절차가 순조롭게 진행되게 하옵소서. 지역 주민들에게 불편을 끼치지 않고 안전한 공사가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이와 같은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시고 개인 기도하시고 자유롭게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우리의 심령 가운데 그 십자가의 의미를 다시 한번 깊이 묵상하고 깨달을 수 있는 그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짊어지셨던 십자가, 그 고난과 멸시와 낮아짐의 그 십자가를 우리의 가슴속 깊이 새김으로 말미암아 그 길을 따라 나 또한 멸시의 길을 가게 하시고 나 또한 고난의 길을 하나님 깊이 하지 않게 하시고 낮아지고 또 낮아지게 하셔서 그리스도를 높이며 형제 자매를 높일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참된 지혜로운 자의 삶, 참된 의인의 삶을 살아낼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